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88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다, 또 예수님을 만졌다, 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그 내용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내용과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 계명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다. 사실 옛날부터 옛 계명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기도 하다, 새 계명이기도 하면서 옛 계명이기도 하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그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기에 새 계명인 동시에 또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율법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신약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라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계명, 즉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당보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산돌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또 비전 센터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들이 중단됨 없이 지속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